관계중심 전도 오늘 13번째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어요. 관계중심 전도의 핵심은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7가지 단계를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잡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잡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설문, 올바른 동심원. 지난주에 우리 동심원, 그 전주,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우리 이거 살폈는데 2주에 걸쳐 살폈군요. 여러분, 동심원 저기 밖에 이거 그 설문조사표 있으니까 그거 다 꺼내놓으라 그랬는데 다 좀 꺼내놓으시면 좋겠고요. 설문조사표 좀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거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써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다리를 놓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 7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 것인데요. 첫째,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찬양,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왔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설명하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렇죠? 엄마 등에 안겨서 혹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의지하잖아요, 부모님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예. 하나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A를 해야 B를 해야 C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전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나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의 간구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를 말해요. 예, 그래서 그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 의인의 역사는 역사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성이 같은 사람이다. 여기 성성이 같다는 말은 human being,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저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의 간구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기도밖에 못해요.
제가 할 건 기도뿐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이런 분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소총도 없어요. 나는 수류탄도 없어요. 나는 다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예, 요즘 뭐 ICB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오스카 톰슨의 글을 우리가 지금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잖아요. 오스카 톰슨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섬기셨던 교회에 앨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매가. 그녀의 남편은 존이라는 사람인데요. 한 번도 개신교 예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오니까 몇 주 후에 이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죄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교회에 수화팀이 있었대요. 수화팀. 이 수화팀이 뭐냐? 경찰서의 특별 기동대. 예, 미국 경찰 특별 기동대 수화라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특별 기동대가 아니라 기도의 영적 무기와 전략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해서 기도 특공대를 조직했대요. 6명의 형제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복하고 나아가는 기도 특공대가 그 교회에 있었대요. 이런 기도팀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지 아는 형제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 이번 우리 수련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필요하죠. 이런 팀들이 많으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그래서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팀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팀에 돌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점심도 사줬고 어떤 때는 함께 테니스를 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존이 자기 아내 앨리스에게 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그 침례 교인들이 나를 죽자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내버려 안 두는 거죠.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친절을 베풀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나오는 걸 매우 좋아했대요. 하지만 죄를 깨달은 그에게 형제들의 관심은 두려움이기도 해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그 수화팀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잘 안 연다고. 교제는 되는데 깊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한 가지를 느끼는 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톰슨 목사님은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기도 특공대에게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중보기도는 유도 미사일과 같아서 틀림없이 목표물을 명중시키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존이 처한 환경을 움직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도해요.
그분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존을 위해 기도했고 그는 주일 예배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과 교제를 잘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너무나 커서 괴로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좀 안 나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 주 방위군, 미국에서 그 방위군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2번씩 월급을 받으면서 주일날 가서 훈련받는, 이런 훈련받고 말하자면 그 방위군 그런 업무를 맡아 하는 일을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버렸어요. 주일 예배도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남편의 결정에 아내 앨리스는 큰 충격을 받았고 크게 낙심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요. 참 중요해야죠. 앨리스, 당신이 존에게 필요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존을 사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잔소리하거나 그냥 왜 그러느냐고 그냥 따지듯이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당신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섭섭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뭐예요? 잔소리 해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스카 톰슨 박사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큰가? 하나님인가 우린가? 문제인가? 뭐 이런.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존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을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는데, 두 가지 일어났대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렌터카를 빌리러 가고 거기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엄청난 중압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런데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까지 그랬고 그 이후에는 달라졌다고. 저는 얼른 이불 다물고 그 사무실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다음날 방위군으로 가가지고 행군을 하면서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존, 나도 전에는 당신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존은 놀라우면서도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군을 마치고 존은 그 사진 촬영과 현상을 담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암실로 가서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밝은 햇빛을 피해 어두운 데로 돌아오니 이제 살 것 같군.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꽝!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기도의 응답을 하면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존이 집에 와서 앨리스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 그 침례 교인들만이 아니야, 세상이 온통 그리스도인들 천지야. 그 이후에 결국 존이요,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자기 죄가 너무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국 그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동차 바퀴를 고치는 것처럼 그 바퀴 옆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소개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엘리야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 중보기도. 여기 중보기도라는 말은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공동 상속자다. 그것을 잘 요약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밤에도 살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벽에 붙여놓고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구절 좋아하잖아요. 이 구절을 붙여놓고 아멘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실 이 구절은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구절, 이건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 복음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이에요. 무능함, 한계 속에 있음.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좀 크면요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지 힘으로 하려고 하고 지 생각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의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철저히 피조물인가를 깨닫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안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자주 나눴죠. 원더풀 카운셀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이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이 삶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삶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I can do all. 영어로 말하면 I can do it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다 이거죠. 복음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없이 쏟아내 틀어만 놓으면. 왜요? 수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없이 쏟아내는 것처럼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갈 때에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한 우리를 통해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공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뿌리로부터,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할 수 있다? 이건 긍정의 힘을 믿는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타락한.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곧 주님이 하실 때,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길을 내실 것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전 못해요, 내가 나 같은 게 뭘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피동적이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필요한 순간 전략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순간에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단어의 중요한, 이 구절의 중요한 한 가지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지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삶.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현재형이에요. 계속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곧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러자 이 과부는 밤낮으로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집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 집 앞에 진치고 보기만 하면 들러붙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준.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말세에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기도가 왜예요? 왜 기도해요? 주님께 구체적으로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님의 동행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기도원을 화재 경보기 사용할 때처럼 사용해요. 화재 경보기 보면 거기에 깨트리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비상시에만 깨트려야 돼요. 기도를 마치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올 때, 그때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죠.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 네.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에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그들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동역하자고 당신을 부르셨다. 동역자의 삶의 실제적인 중요한 한 부분은 기도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엘리야로 하여금 산에서 머리를 두 다리새에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죠. 강력하게.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철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기도하는 자리에 소홀히 했구나. 물론 무시로 차를 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또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 개인적으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깨져버린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애통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세요? 난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는데, 네,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사람들은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과신하고 졸았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움직이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지시는 하나님이 내리신다. 우리 할 일은 중보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동심원, 이 관계중심 전도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동심원의 사람들을 일단 적어보는 일이에요. 써보야 돼요. 정리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사랑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게 다리 놓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어떻게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적으라 그랬는데 좀 적으십시오. 계속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노트에다 적든지 하여튼 해서 여러분의 관계의 동심은 7개를 적어 보십시오. 반드시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섬길 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더 보일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잘 기도 못했다가 최근에 이 부분을 적어보면서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스카 탐슨의 글을 읽어볼게요. 주님 이들 모두를 축복하옵소서라는 식으로 한 번에 묶어 뭉뚱그려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상태와 마음을,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나갈 필요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부르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보세요. 네. 저는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렇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지정의가 있으신 하나님.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나갈 때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의 상태를,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다고, 어떤 때는 두렵다고,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요, 한계가 있어서 우리를 다 도울 수 없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지만 엄마는 다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과 그렇게 견줘서 얘기하잖아요. 혹시 부모가 자녀를 버릴 리 없지만 혹시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으신 부모님께 나가듯이. 그래서 그대로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면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죠?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나를 돕는지 눈여겨보고 처방을 찾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7개의 동심원, 지금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게 아니고 여기 그 동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피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7일 동안 기도하든지 아니면 너무 양이 많으면 30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깊은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가는 거죠. 예, 성령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필요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주님의 초청일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다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특별히 관심 갖고, 그러면 더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두도록, 또는 어떤 때 부담을 줘요. 이번 주에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용범이 형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요, 제 아내랑도 나눴다니까요, 용범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딱 오늘 지금 잘 못 나오다가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부담감을 주세요. 어떤 때는 특정한 사람을 돌보게도 하시고요, 필요를 보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인도인 줄 알고,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인도인 줄 알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 한 통함, 우리가 순종함으로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썼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담감. 그래서 관계의 동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주에 제가 2번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용범 형제 얘기도 했는데 또 어떤 한 분, 외부에 있는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이런, 그분이 우리 예한교회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예한교회 필요를 채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예, 기도하고 전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미국에 가 계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분이 문자 쓰다가요 저에게 눌렀는데 그 보이스톡으로 와버렸어요, 전화가.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예, 그분과 한참 동안 30분이 넘게 통화하고 대화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부담감 같은 걸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섬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 어떻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해요. 섬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섬기면요 문제가 생겨요. 편견이 있고요, 문화가 달려요. 어떤 사람은 섬기려고 하면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전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스카 탐슨의 글을 좀 읽어볼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중보기도 방법을 가르쳐준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필요를 사랑하며 나갈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섬길 텐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제게 주세요라는 기도.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섬기는데 지혜가 필요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를 화목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 그 화목의 사신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할 사신이 되어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면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되 지혜로워진 느낌이 들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일단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움직이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무엇보다 요즘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까칠하 해가지고 요즘 열 살만 돼도 까칠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툴툴거리고 이렇게 괜히 하지도 못하면서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다가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우리 내적 치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좋은데 이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타락한 아담적 본성. 그래서 뭐예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먹어서는 안 될 걸 자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관계성을 잘 맺는 관계가 우선 참 중요하다고 보죠. 그게 지혜죠, 다. 그게 뭡니까? 저도 저희 그 아이를 대할 때 제가 그냥 그 매로 훈육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깊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녀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얘기하면 듣지만 속마음이 깊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 맺는 데 초점을 되게 많이 줬어요. 공부 때문이 아니라 뭐를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기 때문에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을 충분히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잔소리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대화가 통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주고 싶어. 근데 어떤 때는 과잉 보호하는 거죠. 막 과잉 보호 막. 심지어 요즘 그런다면서요? 대학생들 학교 가면 수강 신청하는 거 부모가 다 대리 수강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대신 수강 신청 막 해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커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결정을 못해. 뭘 해야 될지를 몰래 스스로. 너무 심각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런 표현을 해요.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무조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소녀가 비에 흠뻑 젖은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이 고양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오븐에 넣고 불을 켜고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진심이야 의심할 법 없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로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외동딸이 고등학교, 다마리스라는 딸이 고등학생 때 자기가 그 고등학생을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될지, 그래서 그 아이를 과보호하면 분별력이 없을 거고 균형감을 잃어버릴 거고,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영적인 성령께 민감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분은 자기 장래의 사익감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예. 물론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 아시죠? 그건 자체하고라도. 자, 세 번째. 첫째는 뭐였어요? 지혜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뭐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섬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 저기 잘못 나왔어요. 환경을 움직여서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했다가 아침에 읽으면서 바꿨어요. 그거 바꿔주세요. 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 저를 정결한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제게 하나님을 도운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가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제게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쓰실 만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제3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네, 이런 기도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일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제가 죽청교에 있을 때 사실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나눴나요? 어떤 분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환경에 어려움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계속되는 환경이 있다가 무슨 일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삶에 뭔가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죠. 오스카 탐슨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항상 즉각적인 사랑으로 화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 세상에는 참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은 대체 이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계속 사랑하라. 사랑을 멈추지 말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사랑을 되돌려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섬기는 게 지쳐요. 이게 안 되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분한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관계에서 뭔가 얻으려고 섬기려고 할 때, 그러면 절대로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기대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뭘 기대하고 섬깁니까? 그냥 예쁘고 사랑하니까. 사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어떨 때 제가 힘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 부딪히거나 어떤 때 이렇게 마음 불편한 일이 일어날 때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서 자유케 돼요. 왜요?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딱 끊어지고요.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금방 뭐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움츠려들지 말라.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먼저 온다. 몇 달이 지나고도 광야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 어떤 한 학생이 오스카 탐슨을 찾아와서 자기 동생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마약 중독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형제님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요. 기도하자 얼마 후에 동생은 회심하여 집에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기도는 유도탄이다. 유도 미사일이다. 중보기도는 즉각적으로 발사되어 반드시 목표물을 찾아낸다. 방어는 불가능하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분이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에 있는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스카 탐슨의 경험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한 학생이 졸업 후에 몇 달 후에 학교로 왔대요. 그리고 자기 관계를 적은 노트를, 너덜너덜한 노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1년 동안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했더니 38명을 전도했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38명을 전도했대요. 1년 만에. 네. 사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주님과 동역하면서 우리 관계의 동심만 하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기회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소그룹 기도 계획. 그러니까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걸 소그룹에서 적용해서 성공한 예를 설명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또 오이코스에서, 또 선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관계원을 전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캐롤라인 오스카 탐슨 목사님의 그 사모님인데요.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돼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선교 공부반을 맡게 됐대요. 그 미국은 이렇게 해요. 오전에 11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시에 와서요. 1시간 동안 분반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반을 해요.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 때도 예배 성경 공부를 먼저 모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미국의 대개 침례교회, 제가 지난번에 침례교회 집회 가니까 거기 한인 침례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숫자는 뭐냐? 주일 예배에 온 사람을 꼽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반에 참여한 사람을 교회의 성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반 새로 이제 그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맡았는데 그 반은 등록 인원이 25명인데 평균 출석은 이 사모님 포함해서 3명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몇 사람이. 보니까 4명이 돌아가면서 나와. 이 캐롤라인 사모님이 그 무거운 짐을 주셨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주 동안 25명의 학생들을 위해 1시간씩 기도했대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은 4명밖에 없고요. 자기가 모르는 5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 왜? 잘 안 나오니까. 한 주간 후에 4명의 학생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까지 5명이잖아요. 그래서 5명씩 정해가지고 매일 5명씩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연락 취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자. 행동 취하기 전에 기도로 우리가 구하자. 제가 전에 섬기던 죽천교회에서 106가구에서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교회에 나중에 자립하는 수준에까지 사람들이 전도됐거든요.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을 모르는데 그 명단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낸시라는 자매 얘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 집에 신방 가지 말라고. 그 집 남편은 너무나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문 앞에서 꽝 닫기도 하고 어떤 주먹을 휘둘러서 얻어 맞을지도 모른다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감사하면서도 그 집도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환경을 움직여서 그 집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이랬대요. 그 뒤에 3주 후에요 한 사람이 낸시가 페리맥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 연락한 사람이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호조무사예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꽃을 사들고 낸시를 방문했대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그랬더니 낸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고마워하더래요. 그러자 함께 방문한 그 사모님과 함께 방문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돌봐주겠다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잘 못 돌보는데. 그래서 사모님은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해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줬대요. 그 다음날 그 낸시가 전화를 사모님께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톰슨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남편 해리를 만나러 갔더니 화가 난 거친 남자가 아니라 고민형처럼 그 온화한 얼굴로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마주 대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주 그분들이 퇴원하자 함께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주었더니 그 부부는 너무 고마워했고요. 결국 얼마 안 있다가 그 부부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부와 그러니까 그로부터 금방 2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낸시와 해리 가정에 이런 질병과 사고를 일부러 일으키신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성경 공부반에. 그러니까 이걸 본 5명의 사람들이요, 다른 5명 기도했던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기도 목록에 올라온 가정에 다가가고 주일 성경 공부에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을 빼기 위해서 넘어가고 마침내 3개월 만에요 성경 공부반 25명 전원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장소가 비죠.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7개월 만에 평균 35명에서 40명이 그 뒤에 7개월 만에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는, 25명을 뛰어넘어 35명에서 40명이 참석하는
주일 성경 공부가 관계 우원,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중보하는데 마음을 쏟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 주일만 전화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토요일 날 전화 한번 하는 거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알아요. 왜 전화하는지. 내일 나오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직 오이코스 조직이 안 됐지만 오이코스 안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선교회, 여선교회 같은 데도 잘 하고 남선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잘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어나고 있는 걸 종종 보는데요.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영혼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굉장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갈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에서 관계의 원 활용하기. 교회 전체가 설문을 작성하고 중보하고 관계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된다. 네,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딕이라는 학생이 신학생이면서도 보수적인 시골 교회 목회를 하게 됐대요. 그 교회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고요, 한 열 몇 명이 계시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 그냥 이런 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신방을 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그건 당신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도 모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임, 미팅, 예배라고도 안 하고 그냥 모임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들에게 관계의 원을 좀 소개하면 어떠냐,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관계의 원에 대해서 소개했더니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오늘 찾아왔대요. 그 딕을 찾아와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더니 자신의 아들이 작년 여름 교회에서 결혼식 했는데 결혼한 이후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관계의 원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 한 분도 오셔서 14살 된 손녀딸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제 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에 그 교회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17명의 새신자가 생겼고요, 교회가 2배로 부흥하게 됐대요. 교회가 부흥 안 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장작 같은 교인들이 중보기도자로 다리를 놓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의 의미를 배워가는 놀라운 실제적인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듣고 끝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관계의 동심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어떻게 사랑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관계가 형성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더 가보자는 거죠. 네, 조금 하다 중단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보면서 그의 정보도 우리가 찾기도 하고요. 저기 속지가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속지 많이 가지면 바인다도 만들어서, 바인다도 우리가 좀 거기다 끼워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어르신들이여 기도의 용사가 되시라.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퇴직한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교회의 원로들을 독려해 기도의 용사로 동원해야 한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력한 기도를 감당할 수 있다. 그 오스카 탐슨 박사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신학생 시절에 기도해 주신 분의 얘기를 해요. 차를 타고 한 2시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숙사로 가는데, 오고 가는 동안 어느 어르신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대요. 기도해 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느라고 새벽 4시 30분에 결국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밤에 어디가 있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4시 30분까지 기도가 그냥 끊어지지 않아 잠을 못 잤다고. 내가 얼마나 놀라워요. 한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계속 중보하게 하신 거죠. 너무나 놀라워. 진짜 중요하죠. 교회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본향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익한 시간을 중보기도로 보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젊은 가정을 마음에 품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른바 기도의 우산이 되라. 과거에 워룸이라는 영화 우리 봤잖아요. 중보기도의 강력한 능력.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을 찾으라. 사실 모든 청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목사님과 교회와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중보자가 되라.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의 어르신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도의 용사들. 제가 최근에 지난 수요일날 홀리클럽이라고 우리 광주 성시화 운동 거기 모임에 갔거든요. 가서 설교, 아침 조찬기도에 설교를 부탁해서 20분 동안 설교해달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근데 설교하고 났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자분인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김경천 씨, 그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던 한빛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과거에 잘못 살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난다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깨닫는다고 이러면서. 또 제가 지난번에 그 바제하는 데 가가지고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랬거든요.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60대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70이 되니까 인제사 철이 더 든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진짜 알았다고. 과거엔 다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기도의 능력. 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힘이 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누가요? 의인의 간구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